예,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뜨거운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 유형 분석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공부했는데 그때는 별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 MBTI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 MBTI 성격 유형은 16가지로 성격을 분류해서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나의 성격을 알아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원만하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MBTI입니다. MBTI가 무슨 맞는 키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MBTI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성격, 우리가 인간관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대방의 성격도 알고 나의 성격도 알아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이 거의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느냐?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첫 번째, 세균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세균은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죽게 하는 것처럼 이 세균과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균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약은 평상시에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상시에 막 약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는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까이 하지 않다가도 꼭 필요할 때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 그래요. 세 번째,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밥은 항상 챙겨 먹어야 되죠. 그래서 힘을 얻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밥이 중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도움을 받는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밥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그럽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반대인 사람이 있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멀리 떠나가야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찔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동명이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동명이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성경에 안 좋게 나왔잖아요. 자,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95%는 좋은 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한두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95%는 다 좋은 일로 나옵니다. 훌륭한 일로 나옵니다. 단지 몇 퍼센트? 한 5% 정도 나쁜 일로 나와요. 우리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나쁜 일로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빌라도, 빌라도는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좋은 일로 나왔습니까? 나쁜 일로 나왔습니까? 나쁜 일로 나왔죠.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런데 나쁜 일로 기록돼 있다. 이거는 마치 이완영이처럼 정말 우리가 이완영이 자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영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완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이름이 나왔는데 나쁜 일로 나왔다. 이것처럼 최악인 경우가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고 책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쓴 편지로 기록됐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는 로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그것이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향력,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장은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주장인데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어떤 그 마을 사람이 야, 저 교회 전음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다며 저 전음교회 안 되겠네. 저거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일이 이 소아시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로마에 와서 나를 좀 변론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자 섭섭한 마음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아마 사도 바울 생각한 것 같아요. 이처럼 소아시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외면할 때 그 중심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적대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제가 감옥에 간다면 우리 전원교 성도들 중에 소수는 그래도 우리 장 목사님 도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없어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아마 이 부겔로와 호모게너가 뭔 소리야? 안 돼. 잘짓하다가는 우리 교회도 위험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적 교회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개척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그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이 부겔러와 허모게나가 앞장서서 안 돼. 정말 이 작은 소리가 나올 때,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망해. 안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닐까, 이 부겔러와 허모게너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아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다 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눌러버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서러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의 빛나는 조연 오네시모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글에다가 저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더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17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말은, 로마에 있었단 말은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왔었다, 부지런히 찾아왔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18절도 보여주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또 기도해. 보통 글을 쓸 때 겹치는 부분은 빼잖아요. 근데 또 썼어. 원하건대 주께서 정말 오네시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얼마나 고마우면 그렇게 2번이나 썼겠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 유작과 같은 그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고마운 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2번이나 기도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주 찾아와서 부지런히 찾아왔어요.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 대부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또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용감하게 나섰죠. 정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었어요.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격려하다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새 공기를 마시게 해주었다, 이런 뜻도 있고요.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는 뜻도 있고요. 서운한 마음을 가라앉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서운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로였다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그 마음이 섭섭했겠죠. 분명히. 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오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지금은 노년이에요. 노년. 젊지 않습니다. 노년에 약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외롭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막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뭐 별로 그런 생각 못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정말 시간도 많아지고 사람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워지는 거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무척 외로웠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라 이렇게 부탁하면서도 좀 나에게 한번 와라 빨리 나에게 오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자원해서 간 겁니다. 자원해서 17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요.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터키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꽤 멀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의 한 10배는 되더라고요. 안 놀라시는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거리에 10배는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대충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멀더라고요. 그 먼 길을 오네시모로는 갔어요. 가서 만나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한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한다 하면 우리는 대부분 물질, 이런 재산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 돈과 재산만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물질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와 함께 있어 준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나눔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연세가 많은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한번 만나준다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려움에 빠진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작은 선행이 바로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몇십억씩 기부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끼를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병들었거나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주어 그 일만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눔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그 작은 시간 이런 거면 충분히 나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년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매일 1,000원씩 기도하여 모으는 이 여호와 삼마 헌금을 우리가 하기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조금 실천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올해 우리가 1,000원씩 이렇게 여호와 삼마 헌금을 모아서 그 모은 금액이 530만 원이나 되었고, 이 530만 원으로 우리가 두 교회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3,400만 원에 가까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6배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삼마 헌금을 봉헌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정말 6배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금을 드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왜 우리 교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루 1,000원씩 정성을 다하면 올해보다 2배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로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에게 작은 사랑으로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 준다는 것,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낙심되어 용기를 잃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제가 섬에서 사역할 때 제가 분당 한신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3년 연거푸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료 선교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헌신이 있는 그런 봉사자들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2명, 간호사 선생님 3명이 오셨고, 그 외에 스텝 도우미로 한 20명 정도가 더 오셨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또 기다리는 걸 지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머리도 깎아드리고, 뭐 이러한 분들, 정말 의사 선생님 못지않게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었고, 정말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정말 이런 중요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분들만 했느냐? 우리 섬마을 교회 성도님들도 이분들을 위해 잠자리를 준비해 주셨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작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그 마을에서 오신 분들도, 그분들도 오실 때 토마토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정말 이거밖에 없다면 뭐 양파, 마늘 전혀 관계없는 뭐 이런 걸 가져오신 분들도 있었고, 비타민 드링크를 사오신 분들도 있었고, 뭐 어떤 분이 그 비타민 드링크 가져온 걸 보시고 자기는 헌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으므로 불편하고 정말 껄끄러운 사람으로 있는지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했던 세리들, 나병 환자들, 천민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웃음으로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교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원통과 사나움을 가득하는 폭력성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주었던 우리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 중에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비록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했다면 그 수고를 당하고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비록 죄수로 감옥에 있긴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로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도 요한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복음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 18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네시모로가 정말 봉사하는 정말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도 오네시모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감옥에 와서 정말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쁘겠죠.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마울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외롭고 쓸쓸하긴 한데 자신을 보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이 게으름 피운 사람이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한 줄로 오네시모로는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한 사람이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네요. 저게 아닌데 그 위에 뭐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많이 봉사한 것, 많이 봉사한 것,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한테 잘해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 줄 또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나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업적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작은 봉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로는 성경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이나 빌립처럼 자녀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야, 이거 오네시모로 나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있으시죠?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오네시모로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겨우 한 3줄? 이게 잠깐 나왔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단역입니다. 조연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에 달면서도 뭔가 조연도 아니야. 예. 조연보다도 더 작은 역할에 불과한 게 오네시모로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회의 그냥 평범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네시모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정말 신앙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연로한 자기를 위해서도 나를 찾아와서 정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로가 제일 먼저 생각났죠.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오네시모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네시모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네시모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